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하나님의 안녕한 마음으로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임기순 사모님 일어나 주세요. 아파요? 네, 그럴 때는 안 일어나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무지하며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것이라. 아멘. 네, 시겠습니다. 기어코 욥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이 6개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6기가 아직 더 42장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마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면 상황은 끝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 부부에게 임했던 고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어디 다 아시죠? 그러함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느냐? 라고 말씀한다면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지금까지의 태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런 얘기들, 주위를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또 헷갈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모두 평안에 매는 줄로 이루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바람은 이러한 일에 노출되지 않는 게 그렇죠. 정말 우리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요새 누군가 광고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됩니까? 아주 허를 찌르는 광고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희망사 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지만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한 가족에게 닥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이것을 읽으면서요, 왠지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자부심이 있었던 부부였는데요. 아주 젊은 부부였죠. 6살 아이의 생일옷을 바꾸려다 변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사였고 아내의 직업은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돈 잘 벌겠죠. 아주 평안히 메어진 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다 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봉사활동 등 주변 한인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명의 이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은 이 자식들이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두 아이들까지 있어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겠지. 네, 이렇게 그들의 부모님들은 그들을 자랑으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부모들의 가슴에도 이제는 한으로 한 뭉텅이가 지금 남게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연관되어지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다니기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미뤘는데 그때 그 교회에 같이 그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은혜를 누리고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홍보를 내드리시면서 목사님 건축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땅을 부지를 계약을 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네, 그 아내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이가 저랑 동갑이어서 제 아내하고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저도 곁다리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남자 집사님은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그리고 FM 아시죠? 딱 정도만 성가대를 하는데 시간이 되면 성가대 문을 닫아 걸었대요. 다른 분들 못 들어오게, 늦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만큼 철저하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고통을 호소하더니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황당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젊은 사람, 전도 유망한, 네. 그래서 미망인이 이제 유족들이 3명이 남았어요. 아내하고 아이 둘, 남자아이. 네. 그 아내에게 어떤 분이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급하게 쓰실 일이 있어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데려가셨는지는 사실 모르십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히 이게 인생의 비극이죠. 그분한테는 사실은 가신 분한테는 비극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너무 축하의 일입니다. 다만 비극은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그분이 너무 그립다? 이것이 비극이더라는 얘기죠. 맞나요? 저는 이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분 친구들의 위로와 정죄함에 지금까지 보셨듯이 내 지금 이 상황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끝까지 인정하면서 네, 버티면서 그 친구들의 어떤 정죄함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고난당할 일을 하나님 앞에 범한 적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이 욥기를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붙잡았을 때 저는 제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제가 했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정말 제 아내가 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는데 타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여보 괜찮아? 그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도 마주치고 그랬는데 앰뷸런스에 누워서 가는 동안에 계속 의식이 까무러쳐 가는 거를 제가 보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20여일이 지났는데 아내는 깨어나기 힘들다고 의사는 계속 얘기하죠. 전화를 걸어서 귀찮게 하면 간호사들은 귀찮다는 듯이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이때 제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제대로 진치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징치하시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느 날은 제 심령에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6기를 마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들어온 생각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는 살렸는데 계속 고생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잔치 벌리는 게 훨 행복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미치는 제 생각은, 그래, 아내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백했듯이 저는 지옥의 문턱을 걷고 있더라, 문고리를 잡고 있더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놓지 않는 한은 그 문고리를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제 심령에 그런 큰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지옥의 문턱을 지금 걷고 있는 거고, 이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저에게는 너무나 다행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지 않다면, 변하지 않고 살지 않다면 지옥이구나. 표면적으로는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은 기만을 당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나는 교회 나가고 있어, 예수님을 성실히 잘 믿고 있어.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다시금 물을 수밖에 없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 크리스찬보다도 훨씬 더 못한 나쁜 사람들인 말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쓰러짐은 제게 두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내를 통해 극진한 서비스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을 당해도 친절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정직합니다. 저에게 누가 이해를 하면 와! 하고 그래 버리는 거죠. 이건 서비스 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손님은 왕이라고 해놓고서는 왕에게 이걸 겁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가 오늘 참 힘든 생각을 했는데 뭐니까요.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시겠다고 제가 요청한 거 아니거든요. 전도사님이 계세요. 친한 전도사님. 근데 토요일 저녁이면 전화 와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집이 워낙에 멀어. 제가 오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가겠다고. 근데 토요일이면 못 나가겠다고 전화하고. 이게 뭐야 지금. 왜 내가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그래, 나온다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에이, 진짜. 이런 게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몰아넣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거로, 그래,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로, 이런 게 자꾸 실망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꺼버릴까 하면 스팸 처리해버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어쨌든 제가 예배, 서비스 이거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지적으로요, 또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드려진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내가
완전하게 경험하고 그 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예배를 배울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지옥의 문턱에서 날 구했다. 물론 그 문턱에서 날 구해주신 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생각하게끔 해준 그 결과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문제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다른 거 아니고 그분이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는 그만큼 생명으로만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덮을 수 있는 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깨어날 줄 모르고 저와 식구들은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마 그날은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입속에 속에서 올라온 것들이 머금고 있었고, 이러다 죽겠구나. 기도하다 죽으면 어디예요? 네, 순교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와 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작동되지 않던 차량의 오디오가 작동되며 제가 무심코 돌린 볼륨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딸은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가사를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구나. 뛰어놀면 되겠구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는 뛰어놀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고통은, 고난은 이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뛰어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은혜는 완전히 또 끊어지는 얘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교회 사역자로 불러 세우셨으면 이렇게 저희를 궁지에 몰아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마치 욥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자로 섰지만 욥이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하나님 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욥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욥처럼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위임받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상황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완전히 이식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지 제가 주님 사역자로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예요? 네, 전혀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정말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탁 겪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생각을 딱 잡아주셨을 때 제가 완전히 거꾸러진 적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저를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거 딱 주면 너 얼마나 자랑하겠니? 오히려 그게 너를 무너뜨리는 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모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올가미가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런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상황은 세상 그 누구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여기서 잠깐 좀 멈추시면 억만금을 주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마치 지금 상황을 제가 보면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막 경주하잖아요. 근데 경주가 딱 멈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은퇴해가지고 그냥 은퇴해가지고 아내랑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 마음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그래, 이것도 인생이지. 그러면 어쩌면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매는 줄로 가는 인생을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상하더라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아마도 저희는 나태해져가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물며 예배를 섬기는 이 자리조차도 버거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은 어떤 은혜를 나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막 뛰어놀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는구나. 정말 처절하게 붙잡게 하시는구나. 목숨 걸고 붙잡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지금 이렇게 겪는 것들이 너무나 희한한 사건으로 다가오더라. 그냥 평상적인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열어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믿음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악한 상황,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놓은 길은 아마도 이 방법이 이 방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이라는 느낌입니다. 저의 믿음은 아시듯이 욥보다는 훨씬 더 초라합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욥. 하나님이 불안해하시는 믿는 자라는 영규. 너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내려진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42장 끝나기까지요. 이제 3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기어코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욥, 네가 이래서 이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그 해결책, 왜 고난을 겪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 42장까지 읽어보다가 결국 욥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처음에는 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공감하시는데 욥이 그만큼 고난을 처절하게 당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 사실은 내가 사탄과 내기를 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를 이렇게 쳤어. 치게끔 그냥 놔뒀어. 미안해 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38장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요. 나는 전능자다. 천지 창조자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들은 뭐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40장 30절에서 5절,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전능자야. 나 천지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비천하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그렇게 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디 제가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함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42장 1절에서 6절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집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으니 회개밖에 남을 게 없다. 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해결되나요? 아멘. 아멘. 해결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욥기의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네, 뒤로 미루다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똑바로 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벽제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전과 같은 태도로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심을, 승리하심을 쟁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했던 모세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전쟁에 임할 때 계속 눈물만 흘린다면, 그쵸?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물만 흘린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냐는 것이죠. 시편 31편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며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머금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I want to be the answer. 예, 나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 want to be the answer. 우리 모두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삶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